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휴가고 목을 진들이시더라 아멘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말씀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쉼을 얻는지 어떻게 우리가 짐을 맡기는지를 이 말씀을 또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시고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구원의 문제를 아까 성령은 왜 받아야 하고 왜 충만해야 하느냐 할 때 교회에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배운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아마 머리가 또 복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문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못 받으면 천국 못 갑니다. 아멘. 성령 와야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자 이거 봐요. 이거 적는 건 이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몇 년 쫓아다녔어요?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하고 무엇을 했어요? 먹고 자고 예수님이 역사하는 모든 사역을 다 같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이 붙들려 갔을 때 어딜 갔어 이 사람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가? 믿었다면서? 예수님 믿고 따라다녔다면서? 안 믿었으면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3년 반씩이나 미쳐서 거기 안 믿고서 쫓아다니기. 믿어서 안 믿었어 그 사람들. 근데 왜 도망가냐고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부터 내놓으라고 했어요? 마음부터 내놓으라고 했어요. 목숨부터가 아니라. 마음에는 누가 오셔야 마음이요? 성령 오시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말이야. 성령 오셔야 그 다음에는 목숨 내놔라 할 때 목숨 탁 내놓을 수가 있어.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목숨 내놨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나서 목숨 내놓고 다 순교한 사람들이. 지금도 여기 올 것 같으면 성령 못 받은 거 36개냐 검은 곳에 쳐들어오고 다 도망갈 거야. 그렇지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목숨이 하나도 안 아프다고. 왜? 어차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이야. 주인이 예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이론이 있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믿어지는 건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내가 얘기하잖아요. 나도 교회를 50몇 년을 다녔는데 그 중에 20년 동안 처음에 20년 동안은 성령도 모르고 교회 다녔어요. 20년 후에 성령을 받았어요. 20년 후에 성령을 받았는데 20년 전에 나를 만났던 목사님들이 판단 나 닮으라고 그랬어요. 남선생 닮아라 남선생 닮아라. 나 닮아서 다 지옥이지 뭐였거든. 성령 딱 받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 그냥 업어치고 싶더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가 성도들의 성령 받게 하는 게 목사야. 그게 못하는 것이 무슨 놈의 목사야.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 뒤집어 놓고 싶더라고.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면 20년 동안 나는 뭐 하면 댕겨? 바이저거리만 댕긴 거란 말이고. 왜 죽여놓냐고 말이야 목사가. 다리를 나를 분지를 놓는 아이들을 성령 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다리를 분지를 줘도 천국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해든지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다리를 분지를 놓더라도 성령 받게 하는 게 그게 내가 첫째 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과정이 뭐냐? 성령 받게 하는 게 과정이에요. 근데 질긴 사람들은 4일째 와서 깨지고 보통 사람들은 3일 만이면 다 깨지게 돼 있어. 그러면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증거가 뭐냐? 첫째, 마음의 기쁨이요. 여기 아직도 기쁨이 없는 사람 손 들어. 이거 성령 없다고 하니까 이거 약어가지고. 방을 받는 건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은사는 선물이라. 어차피 성령 오시는 것도 선물이지만은 내가 미국에서 올 때 내 좋아하는 사람은 선물 사다 내가 준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선물 사다 줄 거 아니야. 미운 사람은 내가 안 사다 줄 수 있어. 이웃장 상하게 하는 거 왜 사다 주고 예쁜 게는 사다 주지. 안 그래? 그러면 하나님도 예쁜 사람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방언 은사도 주고 예언 은사도 주고 뭐 통역의 은사도 주고 다 주는 거야. 근데 그거 못 받으면 나 천국 못 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성령을 받고도 방언의 은사는 후회가 받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성령 받았네 안 받았네 그렇게 따지지 말라고 말이야. 이제 천전에서 온 사람들이 조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왔다 하는 것은 그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을 자꾸 몇 번 찾아놓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 나타내는 내 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속에 기쁨, 평강이 있으면 성령 오신 거고 나는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아직 성령 안 오신 분이야. 어느 쪽인지 본인이 알 거야. 그러면 알만 하시지? 네. 그렇게 하고서 나 욕하려면 해. 확실하게 얘기해줬어. 방언을 못해도 마음이 기쁜 사람 평강이 안 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이제부터는 내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온 거는 그건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고 말이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은 내 인생 잘못 살았다. 너는 10살 먹어도 너는 50살 먹어도 너는 1살짜리다. 이렇게 가르쳐줘. 알아들으니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방언 못 받았다고 뭐 야단하고 발광하지 말고 방언 못 받아도 괜찮아. 그런데 기도하는데 방언 받으면 좋다고 말이야. 유익한 게 많다고 말이지. 예. 그러면 기왕인 것 같으면 뭐 예언 인사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래. 안 받은 거 다 주세요. 9가지 다 주세요. 야, 마태복음 11장. 찾았어요? 네. 예,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미고한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게 하라. 내가 나는 내 짐은 가볍고 쉬우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4일째 무엇을 했느냐면 무엇을 했어요? 짐 맡기는 일을 한 게 짐 맡기는 일. 여러분들이 한 게 짐 맡기는 거 뭐가 짐 맡기는 일이냐? 회개하는 것이 짐 맡기는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모르니까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새벽기도 나가 한번 나가가지고 속상하니까 한번 나가본 거야. 나갈 때 어디 가냐 보따리 무거운 친구 보따리 갖다 풀어놓고 하나님 아시죠? 제가 남편 때문에 속상하는 거 아시죠? 새끼를 낳았는데 애비처럼 저렇게 말을 안 듣고 그런 거 아시죠? 공부를 하면 60등 해요. 60등 중에 60등 하지요. 되는 일은 하나도 없죠. 먹고 살기 힘든 거 아시죠? 아멘. 끝 하고 또 치고 이번에는 수요일날 저녁이니까 저녁 때 또 가서 또 풀어놓고 하나님 아시죠? 그래 안다. 남편 속삭이는 거 아시죠? 그거 그냥 가서 밤낮 술이나 먹고 잠잘 때 먹으면 돼지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 아시죠? 그래 안다. 그래 자식 말 안 듣는 애비 닮아서 말 안 듣고 그렇죠.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돈은 없지. 어쩌면 좋습니까? 아멘. 끝. 또 지고 가. 그 이튿날은 저기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왔다고 하는데 거기나 한번 가보자. 또 갖다 지금 또 풀어놓고 기도 시간에 또 하나님 아시죠? 그래 안다. 그게 우리들이 살아올 꼬라지란 말이야. 짐을 맡기는 것이 뭐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 짐을 맡아주시고 회개할 때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맡아주세요. 주님이 회개할 때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싹 마음이 평안함을 얻어.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짐을 맡기고 사는 게라고 말이야. 밤낮 싸가지고 다니지 말고. 이제 싸가지 온 거 다 내려놨어 여기? 네. 또 가져갈라 또 싸가지. 시편 55편 22절.
시편 55편 22절. 찾았어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믿어서 못 맡기는 게, 못 맡아줄 만한 분이래요. 맡기고, 짐을 맡기고 나니까 지금 어때요?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누가 또 회개하라고 해서 치를 떨지. 아이고, 저건 회개도 안 하고 사는구나. 지는. 우리가 4일 동안 지금 짐을 맡기고 나니까 얼마나 평안해졌냐고 말이야. 그 짐을 맡기다 보니까 무엇도 떠났어. 귀신도 떠나고 병도 떠나고 다 떠나는 거야, 이건. 그래서 우리 짐을 가볍게 하고서 살아가게 해도 그걸 알아듣지 못해. 또 가르치는 사람도 또 그렇게 가르쳐주지는 또 안 와. 또 알아야 가르치지. 가르쳐주는 선생이 없는데. 나도 이 성경을 몰라가지고서 읽으면 저게 뭔 소리인가. 수 없는 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회개가 잘 됩니까? 안 돼요. 나도 마찬가지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무릎 꿇고 살면서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한 개씩 두 개씩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짐 맡기는 게 뭔지 그거 알죠. 여러분들 주석책 찾아가지고 성경 해설책 찾아보면 뭐가 짐 맡기는 게 뭔가 거기에 해설이 돼 있는 거야. 거기는 뭐라고 써있느냐면은 난해 구절 이렇게 써있어요. 어려울 난자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 말은 뭐냐? 나도 모른다. 그 소리야. 여러분 주석책 찾아볼까요? 전부 그렇게 썼어요. 해석책 찾아보면은 난해 구절이라고 했어요. 나 궁금한 거 찾아보면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가치도 없어. 뭘 가치도 없다. 또 아니면 뚱딴지 같은 소리에서 내 마음도 신호하지도 않은 거 그런 게 같다. 그래 아예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 아예 처음. 그래서 나는 아주 무릎 꿇고 살기로다가 집중을 하고서 해본 것이 94년 2월 달서부터 한 게 지금까지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를 이제 조금씩 깨달아진 거 모아가지고서 지금 한목에 14년에 기도해가지고 깨달은 거. 여러분, 한목에 그냥 짬뽕을 해가지고서 한목에 팍 이거 소화가 되려나? 안 되려나? 이거 얹히지는 않으려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4년간 무릎 안 꿇어서도 14년 동안에 깨달은 말씀을 주니까 맛이 괜찮아. 어째? 삽질만 해. 이것도 아주 농축해서 드리는 거예요. 농축해서.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짐을 안 맡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잠언 20장 12절. 잠언 20장 12절. 찾았어요? 네. 시작. 예? 요한계시록 잠언이라고 했어 내가? 시수루 알스장스 이제 알제 이게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내가 고단하기는 고단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나는 틀림없이 하는 좀 얘기한 것 같은데 또 잠언으로 듣다는 건 뭐예요 또? 아이고, 위로할 자 없더라. 이거 뭐 나이 먹은 사람을 나을시키나 혼자 나팔 부르라고 하니까 이거 또 누가 뭐 교대할 사람도 없고 말이야 이거. 하루에 8시간씩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20장 12절. 자, 시작. 심 안 맡기는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라. 심 맡기면은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생명책이 기록이 된다. 그러니까 심 맡겨야 된다고 말이야. 안 맡길 것 같으면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내 인생 내가 살지. 누가 대신 살아주나? 그래서 짐은 누가 지고 댕겨요? 자기가 지고 댕기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심판받고 지옥불에 간다는 말이야. 우리는 아예 맡기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맡기고 살 것 같으면 짐이 지금같이 이렇게 가벼워져서 기쁨밖에 없어. 편안하지 않다. 예. 그래서 이제 얼굴이 예뻐지고 편안하고 나이를 들었어도 이제 할아버지를 또 이제 결혼 다시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돼. 집에 가서 결혼식 다시 해. 지금 해. 싹 닦아주시니까 이제 속 닦고 겉 닦아주고 다 닦아주시니까 결혼식을 집에 가서 다시 해. 로마서 2장 4절부터 6절. 로마서 R장 4절부터 6절. 자, 시작. 온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위하여 내게 계약성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신성함을 멸시하며 다만 내 거짓과 내게 취약하니한 마음을 따라 너희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판단이 나타나는 그들 안에 임할 진도를 내게 쌓으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하니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인자하심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하심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느냐고 물어보지도 않냐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길이 참으심을 너희들이 멸시하느냐?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놓았도다. 네 행동한 그대로 내가 심판해 주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그 사랑에 그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고 그의 사랑이 우리 죄를 용서했으니 지금도 네 고집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고 고집 부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 행동한 대로 그대로 돌려주겠다. 그러니 어떡할 거예요? 고집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베드로전서 4장 5절.
자, 시작.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주시고 하리라.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주님 재림하실 때는 다 부활시켜서 산 자나 죽은 자를 심판대에 올려놓고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날에 가서는 주님 재림하실 때는 죽은 사람도 다 부활시켜서 심판대 앞에 다 세우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주 앞에 가서 떡 써서 보니까 예수님 빙그레 웃으시면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천국으로 들어가라. 그날이 가까이 옵니다이. 그때는 짠짜자잔 짠짠 천국문이 쫙 열리고 천국에 들어가겠던 길바닥이 뭐라고 했어요? 보석으로 쫙 달려있는 데는 신나는 날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찾으세요? 시작. 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라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다 죽어요. 거기에서 왔더니 흙으로 다 돌아가는데 죽고 난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秦始皇이 안 죽으려고 뭐 불로 적혀오라고 그랬는데 별 죽지 죽었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심판받는 자리에 다 이제 쓰는 날이 있다는 거죠. 안 죽을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안 죽는 사람은 우리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 나온다고 거기 안 쓸 사람이 있을까? 교회 나와도 가서 쓰는데 심판 받을 사람도 있고 심판 안 받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서 성령 받아야지. 성령 받고 계속 이끌려서 살아야지. 성령이 인도함 따라서 살아야 돼. 그래서 성령 받은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어린애가 태어난 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애는 뭘 먹어야 살아요? 예,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먹어야 이제 그게 성장하는데 어떤 것들은 성령 받고 나가지고 다 됐다라고 해가지고 우유도 안 먹는 게 있어. 또 나는 다 컸다. 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 기도도 안 먹고. 그래서 말씀도 안 읽어도 나는 그냥 무럭무럭 잘한다. 그걸 못 가.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길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살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찾았어요? 시작.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선을 행한 사람은 천국을 갈 것이고 악한 것을 행한 사람은 지옥을 갈 것이고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시편 62편 12절.
시편 62편 마지막 절. 찾았어요? 네. 시작. 행한 대로 심판받아요. 그래서 어떤 삶을 우리는 살게 되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살면 틀림없이 천국으로 가는 사람. 그런데 이제까지는 누구 멋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내 이론대로, 내 방법으로 살아왔어요. 성령이 이끌어줬어요? 안 이끌어줬지? 성령이 이시에 이끌림을 받지. 나도 그렇게 산 사람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76년대에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미쳐서 생겼어요. 나는 아주 거의 미쳐가지고. 거기다가 또 나는 성령 받고 나서 몇 년 후에 방언을 받았어요. 와, 다 방언 받고 나니까 이거 기도하기 좋대. 버스를 타나 기차를 타나 걸어 다니나까지가 뭐 내가 운전을 하고 댕기나 밤날날날날날 그러니까 내가 한참 미쳐가지고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방언을 혼자 하고 다니니까 옆에서 쳐다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 쳐다보고 사면 젊은 사람이 안 됐다 그죠. 일찍 미쳐가지고 미치가 미쳤지. 이제 사람이 미쳤지. 그 사람이 혀를 차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나는 뭐 좋아 세수를 하려고서 저기 변소를 가서 이제 보니까 혼자서 묵도 하고 구역 공부를 하러 갔더니 또 우리 구역 내가 이제 구역을 두 구역을 맡아가지고서 나는 1년만 하면 20명씩 만들어가 자신이 있으니까 세 사람이 하든 네 사람이 하든 뭐 시작만 하면 막 불 붙여놓으니까 1년만 하면 20명, 25명 만들어가 아주 그냥 식은 죽 먹는 것보다 더 식어. 와가지고서 그냥 막 좋아가지고서 주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막 나무견까지 지우더라고. 그래서 하루 나와가지고서 형님 하더니 또 거기서 또 나보고 형님이라고 그래. 나도 뭐 계급 또 저도 계급 없으니까라고 형님을 내가 나이 더 먹었으니 형님이라. 아이고 형님 내 입에 속에서는 개구리 소리가 나요. 방언 받은 걸 방언이라는 걸 못하고 그거 벌써 오래전 얘기니까 방언이라고 못하고 개구리 소리가 나요. 아니 그 소리를 나한테 살짝만 했어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가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야 방언이라는 걸 자기도 모르니까 무슨 개구리 소리가 있면서 목사님한테 핀잔 한 대 먹고 나가지고 이 사람은 방언하던 걸 이제 중단해버린 거야. 안 해버려. 그래가지고 아주 없어져버려. 소멸돼버렸어. 이 바보야. 개구리 소리가 네 입속에 왜 난리가 있냐. 아니 변소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냥 막 기가 돌아가면서 그냥 막 개구리 소리가 막 나대고 어디 가서 기도한 줄 앉아 뭐 변소간에 앉아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방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도 여기는 왔으니까 그게 방언인 줄 알지 또 여기서 받은 것처럼 딴 데 가서 받다가 보니까 또 이상하다 이거 어째 나에서는 이거 개구리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무슨 소리 안 껴요. 방언 받은 사람 손 들어봐. 몇 명이나 돼? 여기 와서 받은 사람 손 들어봐. 하나 둘셋 몇 받았어? 자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내가 연길에서 조금 더 가면 중평이라는 게 있어요. 중평. 어? 왕청으로 가는데 중간쯤 되는 데가 그 중평이라고 하는 데가 가지고서 한 120명을 모아놓고서 학습을 거기서 2번을 하는데 방언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오고 나니까 그냥 와! 울더라고. 그래? 그러면 그 방언하는 사람은 손 잡아.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을 하고서 손 쭉 다 잡혀버렸어.
그렇게 하고서 기도를 시켰더니 42명이 받더라고요. 자기가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게 안 터져나가는 게 안 터져나가는 게. 그러니까 옆에서 하는 사람 보니까 나르나라 하니까 날라라 같이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방언 받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이면 방언 하는 사람하고 손잡고 같이 해요. 그러니까 술주정뱅이까지 다 받더라고.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 찾았습니까? 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고란의 종이 흥통하리니 밭돌아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흰색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우리는 그 열방을 대적하시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고란의 종이 형통하리니 밭돌아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 높이 달렸을 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걸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예수님께서 하도 매를 맞고 등어는 40에 한 대 39대를 맞아가지고 갈기갈기 다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세우고 온 얼굴에 피투성이 다 되고 옆구리는 창을 받아서 물값이 다 쏟았죠. 양손과 다리에 대못을 박았죠. 하도 맞다 보니까 그 얼굴에 침을 뱉지 뺨을 치지. 사람들이 보고 그 얼굴을 보고서는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 자,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면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순환기 그거 다 구경하셨죠? 영화 봤죠? 네, 그거 다 봤어요. 거기 예수님의 모습을 피투성이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매를 맞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고서는 그 분별을 하지 못해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닙니다. 자, 그분이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보면 열방은 놀랄 것이며 열방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는 날이 있을 것이다.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얘기했어요. 열왕이 온 세상의 왕들은 입을 봉하는 날이 있다 그랬어요. 왜 입을 봉하느냐?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하고 마누라 교회 간 데가 두드러 패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한 세상의 왕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두드러 패고 때리고 핍박하고 욕하고 했던 그 사람들은 그날에 가서 심판대 앞에 나갔더니 그 예수님이 자기 심판주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서 떡 보니까 자기가 욕하고 핍박했던 그분이 심판주인 것을 보고서 자기 입을 봉하는 날이 있다. 알아듣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이제 그날에 가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한 그분이 자기 심판주인지는 알지 못하고 욕하고 때리겠지만 예수님의 찰찍으로 따리고 머리에 가시관 멸관을 때리고 갈대뭉치로 그 머리를 때리고 양손과 다리에 대못을 박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향해서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모든 왕들도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는 날이 있는데 그날에 가서는 제 스스로가 왜 묻기도 전에 자기가 한 짓을 알기 때문에 입을 봉하는 날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그냥 읽으면서 죽어도 못 깨달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자, 107편, 시편 107편. 42절.
시편 107편 42절. 찾았어요? 시작. 정직한 자는 곧 기뻐하며 또는 악인은 자기 입을 평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떡 쓰셨는데 정직한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 의인들은 예수님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빙그레 웃으시면서 너는 천국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해? 자기 입을 봉한다 그랬어요. 자기 입을 봉한다. 악인들은 예수님 핍박했고 욕하고 회방했고 한 사람들은 자기 입을 봉하는 날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골로새서 1장 21절. 찾았어요? 시작. 마음이 누구하고 원수가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하죠. 집 맡겨라 집 맡겨라는 건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으니까 집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은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3장 13절. 히브리서 3장 13절 13절. 자,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면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은 왜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쌓아놓으니까 강팍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 우리 마음에 죄를 쌓아놓지 않도록 피차간에 권면하여 죄를 범하는 사람 보거든 세게 하도록 권면해줘라. 그럼 우리는 어때? 죄인 우리들끼리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가? 죄진 거 보고서 뭘 아멘이요? 죄진 거 보고서 누가 얘기해서 해결할 것 같으면 니나 해라! 니나 해라! 그래서 이건 정말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권면해주고 그러는 거지 아무나 했다는 얻어맞아. 근데 그래도 얻어맞아도 해주라는 거예요. 언제 해주니? 매일매일 해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강팍하게 되임을 알아라. 마태복음 13장 15절. 찾았어요? 시작. 그 귀는 듣기에 눈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왜 봉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됐느냐 하는 문제예요. 내 마음이 완악하여지면 봉사되고 귀머거리가 된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강팍하다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죄를 쌓으면 완악해지고 강팍해진다. 그런데 눈과 귀가 고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 누구예요? 자, 마음에, 자, 거기 들어가요. 내 마음이 완악해서 죄를 쌓아놓으면은 죄는 누가 와서 붙는다고 그랬어요?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다 했잖아, 첫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 있는 곳에 누가 와서 붙는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붙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있으니까 마귀 와서 늘어붙는데 나는 내 눈과 귀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반대자가, 방해하는 자가 내 속에 있다. 그러면 누구냐? 마귀라는 거놈의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귀에서 소리 나는 사람들 가만히 있어. 아직도 있는가? 그럼 손 들어봐. 아직도 귀에서 소리 나는 사람. 어째나 내가 기도 안 해줬나? 일로 와, 얼른 빨리 와. 이거 얼른 해서 이거 말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 또 방해를 받고 어느 게 어느 게 별장만 있어? 별장을 안 왔어? 또 이거구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요 방해자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 떠나간 적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 방해자가 있는 거죠. 어? 갔어? 아이고 인사도. 저거 왜 저러는 줄 알아요? 귀로 듣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어디가 붙어? 거기가 붙어가지고 저런다고. 나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귀로도 듣고서 깨달아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죄가 있는 것이 회개가 안 될까 하면 저놈들이 저렇게 붙어가지고서 신발짝 끌고 다니는 소리, 비행기 소리, 뭐 빌 소리, 새 소리, 뭐 소리를 다 갖다 들려줘가지고 말씀 못 듣게 만드는 거야. 내 눈과 귀가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 방해자가 내 속에 있다. 그럼 뭐만 하면 저놈이 떠나간다. 회개하면 저놈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안 떠나가면 예수 이름으로 저렇게 명령만 하면 그냥 가게 돼 있어. 근데 이전까지는 저걸 그냥 두고 산단 말이야. 아, 그때 원기가 없을 때, 힘이 줄었을 때 저 소리가 나더니 지금 난다. 맞아, 틀려? 틀려요. 안 틀려. 거짓말이 그거. 나 저 서울에서 어느 감독에 갔더니 장로님이 나한테 말씀 딱 듣고 나더니 저는 여기 어려서 그때 그 한번 병이 생겨가지고서 말이지 그때 힘이 없을 때 소리가 나는 게 지금까지 난대. 그게 아니라고 해도 아니래 그때도 기억해. 근데 저놈이 얼른 안 떠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기도해주고 날 같으면 소리가 줄어들어요. 조그맣게 나는 건데. 그랬다가 또 다시 이제 여기서 떠나고 나니까 더 크게 또 들려주고. 네, 저것도 아주 그냥 숨는다고. 그래서 이 몸에 들어다니는 귀신들을 보면은 손 딱 잡으면 가만히 있다고. 아프게 안 해요. 그랬다가 손 딱 떼고 한참 있을까 그때서 또 역사하는 거예요. 콕콕 쑤시고. 허약한 것들입니다. 네,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요한복음 8장 43, 44. 찾았죠?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이거라.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43절 봐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내 말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얘기요? 안 읽었다는 얘기요? 안 읽었다는 얘기요? 읽기는 읽었는데 뭐 했다는 얘기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못 깨닫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네? 아이고 이거 또 읽어야 알아? 첫날 했어요. 첫날 시편 49편 20절 얘기할 때 그러면 알아들어요? 뭐요? 시편 49편 20절이 뭐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멍멍이다. 했잖아. 제 첫날 했잖아. 시편 40 시편 아니 어제 했는가? 했지요? 자,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유가 있어요. 거기 44절. 못 깨닫는 이유가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무엇 때문에 못 깨닫는데? 욕심 때문에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욕심. 뭐가 욕심이냐? 거짓말하는 것도 욕심이야. 왜? 지가 잘 돼보려고 합니다. 지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욕심이라고 합니다. 남 미워하는 거 욕심이에요. 왜? 지가 더 잘 돼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기하는 거 욕심이에요. 질투하는 거 욕심이에요. 다 욕심이에요. 이거는 본래 누가 갖다 준 거예요? 마귀가 갖다 줬는데 왜 조상마귀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망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욕심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봐요. 속에 들어가요. 속에 들어가요. 우리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분쟁하고 용서하라고 온갖 잡탄들이 여기 가득히 떨어졌으니까 성경을 읽으려면 뭐가 먼저 생각이 나요? 남 미워하는 게 먼저 떠오르지 성경은 떠오르지 않은데 미워하는 게 먼저 떠올라가지고 읽기는 읽는데 한참 있다 보면 혼자 괜히 씩씩대고 있어. 왜? 그때 싸운 게 생각이 나. 그래 안 그래? 왜 성경 읽을 때 그 생각이 나게 만드느냐고 말이에요. 이놈 마귀라는 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봐요.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왜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냐? 그놈이 또 딴 생각을 자꾸 갖다 놔. 엉뚱한 생각이 나. 우리 나그네가 나갔다 들어왔는가 안 왔는가 누가 점심을 먹었는가 왜 딴 때는 가만히 있더니 또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 집에다 두고 왔는데 혹시 나 때문에 또 욕이나 하지 않는가 엉뚱한 생각이 나거든. 뭐 이게 두 끼를 누가 밥을 줬는지 안 줬는지 개밥을 내가 해놓고 올 텐데 안 해놓고 하시는가. 우리 집 개가 영리해가지고서 또 소두방 뚜껑을 갖다 쓱 밀어제끼고 또 속에 밥 있는 거 또 먹지는 않는 거 김치나 담아놓고 올 텐데 안 담고 온 거 이거 나그네 먹을 게 없구나. 그래 안 그래? 왜 성경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나고 기도할 때 그따위 생각이 나느냐고 말이야. 전부 마귀가 갖다 준 욕심이라고 말이야.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청소해내고서 말씀을 읽어야 정돈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은 본래가 와 살인자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는 게 이 마귀랍니다. 알만하죠? 네. 그러면 힘을 베끼지 아니하고서 살다가서 자살해 죽은 사람들 예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지. 누구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말이야. 자, 요한복음 12장 3절서부터 6절.
찾았습니까?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기롭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아노니아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부족이라 번개를 받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매라. 마리아가 향유 얼마를? 한 근을 가져다가 이 여기는 그 값어치가 얼마라고 했죠? 300데나리온이라 했다지?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수치는 얼마냐면은 노동자가 1년 벌어야 되는 봉급의 액수랑 그런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지금 발에다 가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러니까 가르주다는 그 도둑놈은 생각하기에 그 아까운 거 가서 팔아서 쓸 것 같으면 내가 한참 쓸 텐데 저 짓을 했구나. 도둑놈은 그 생각만 하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해요? 가난한 자들을 저가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뭐려? 도둑놈이라고 했어. 그리고도 그것만 한 가지나 헌금꾀에 있는 돈까지도 훔쳐다 먹은 놈이라. 여기가 성경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전부 돈만 생각해요. 누구하고 비슷하네, 그지? 뭐? 자, 누가복음 22장 3절서부터 6절에 한번 봐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22장 3절서부터 6절까지 도둑질 해먹고 나니까 누가 가서 붙어요. 누가복음 알장 싼데도 류지 싼도 류지 찾았습니까? 자,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바로 시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개 사람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우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예. 도둑질 해먹고 나니까 누가 가서 붙었어? 이 사탄이라는 놈이 그 속에 이제 특히 들어갔어요. 가서 뭘 해, 이건? 예수님 팔아먹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까지 받아먹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또 봐요. 요한복음 13장 2절. 자, 시작.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가룟 유다 속에 들어오는 이 마귀는 누굴 팔아먹는 마귀예요, 이건. 예. 자기 선생님 팔아먹는 마귀가 끼 들어갔어. 아이고, 나 누구 또 팔아먹을라, 또. 누가 또 나 팔아먹을라. 아이고, 나가 목단강에서부터 팔려갈 사람인데 아직까지 안 팔려갔어. 목단강에 갔더니, 해림 공항국에 갔다 나 구화를 해가지고 해림 공항국 과장이 또 찾아왔어. 또 보니까 우리는 그 전에 식사도 같이 한 사이예요. 그리고 왜 왔느냐 하니까 너를 이단이라고 고발한 게 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여기를 빨리 떠나는 게 제일 좋대. 왜 떠나냐, 고발했으니까 떠나는데 내가 만일 너를 딴 데로 안 보낼 것 같으면 그놈이 또 이제 가서 성에 갖다 고발할 테니까 자기 교회를 줘준 놈이야. 그게 내가 그 교회에 죄주고 성가대 가운데서부터 테레비서부터 막 그냥 몽땅 죽였는데 뭐 때문에 분이 난 줄 아세요?
돈도 안 준다고. 돈도 안 준다고. 부엌칸까지 새로 다 그냥 새로 재지고 그냥 막 까있는데서 돈 더 달라는 거 안 줬더니 갖다 가서 나보고 2단 3단 하면서 그냥 막 갖다 고발을 해놓고 공항에서 쫓아오고 맨날 가더니 또 뭐 목단간 평안교회 가가지고 또 2단 3단 해가지고서 또 뭐 심양 신학교 가서 남목사 2단이라고 또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가 안 떠나니까 또 팥줄 가서 또 얘기해서 그래서 팥죽 먹을 바에는 나는 간다고 또 연기로 오니까 또 연기에서 죽이려고 그래 또 2단 3단 4,000명 앞에서 또 나보고 2단 3단 하고 아이고 하나님 또 가라는가 보다. 그래서 또 나왔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핍박당하면 뭐라고 그랬어? 떠나라. 떠나가라 그랬어. 떠나가라. 거기를 빨리 떠나가라. 먼지 다 털어놓고 또 나왔지. 여기서 또 누가 갖다 나 팔아보면 또 나도 먼지 털고 또 가는 거지. 핍박의 연속이요. 배신의 연속이요. 그러니 예수님도 12제자 다 그런데 가룟 유다라는 것이 이게 예수님 팔아먹 빨듯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말이고. 요한복음 6장 70절 읽어봐요. 요한복음 6장 70절 찾았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 이름도 안 불러줘요. 마귀 새끼라고 했죠. 마태복음 26장 21절서부터 25절까지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25절 찾았습니까? 시작.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고서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돌 뻔하였다. 예수를 파는 부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납비여 되니까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12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지금 앉아서 여기 12명이 앉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앉았네. 이 가운데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니까 하고서 자기가 먼저 찔림을 받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내니까 물어보는데 가룟 유다는 끄떡도 안 하는 거야. 왜 그래? 죄가 들어오면 뭐가 맞아? 그 마음에 화인 맞아가지고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분별을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그릇에 손 놓는 자가 나를 팔자라. 이스라엘 가서 성찬식을 할 것 같으면 빵이 한 개입니다. 빵 큰 거 한 덩어리예요. 그럼 본이 나와서 뜹니다. 본이 나와서 뜯어서 자기 입에 넣고 그 다음에는 포도즙 잔은 따로 있어서 갖다 마시게요. 마시키고 여기는 한번 되면
마 식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닦고서 다시 마 시켜주고 그래. 그 다음 사람 오면은. 그러면 그릇에 손 놓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되겠어요? 한 줄로 쏙 서서 나오니까 한 사람이. 그래서 가룟 유다가 손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 가룟 유다 한 사람이면. 그럼 내가 나를 팔자 다 가르쳐준 거라고 말이야. 그래도 끄떡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판 자는 화가 있어로다. 차라리 세상의 이자는 태어나지 아니한 것이 좋을 뻔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25절에 나에게서 뭐 라비요 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말했거다. 그럼 가룟 유다는 지금 알고서 한 얘기야? 뭘로 가는 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요? 제정신도 아니다 그 말이죠. 사탄이 제 속에 들어와가지고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정신도 아니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더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정말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해요. 얼마나. 이 가룟 유다의 결과는 27장 가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5절에 갑니다. 찾았어요? 예, 시작.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종되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 됐어요. 다른 유다는 어떻게 죽었어요? 목매달아서 뭐 했어요? 사살해 죽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 보고서 천국 갔다고 그래요. 가룟 유다가 천국 갔으면 천국 안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 세상에 다 천국 가. 왜? 자살해도 죽었는 보고 천국 갔다고 하는 사람이고. 이거 지정신이었던 건? 왜 자살해 죽었다고 기록해 놓느냐? 철저하게 지옥 갔다 가면서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가룟 유다 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거기 가면 맞네. 거기 어딘지는 모르지만 가보고 싶은 사람은 거기 가봐. 가룟 유다 좀 만나.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18절에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걸 거기 써있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 찾았어요? 네, 시작. 어떻게 죽었어요? 배가 터져서 죽었어요? 자살이 죽었어요? 배가 터졌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이 비참한 삶을 우리 살면 안 된다. 죄 때문에 스승 팔아먹고 자기는 천국의 문턱에서 지옥불에 간 사람이에요. 지옥불에 간 사람.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도 지옥 간 사람은 그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나보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지. 자, 사무엘상 이번에는 사울왕을 한번 보자고요. 사울왕. 사울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선입니다. 사무엘상 13장
구약 426페이지. 찾았어요? 예, 거기 같이 읽어야 돼요. 426페이지, 페이지 수를 찾아요. 모르겠어요. 자,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엘살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치며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고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의 사울의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가슴이 여김이 되었다. 밤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사울 왕이 이제 40세에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된 지 지금 2년밖에 안 되는데 군대 숫자가 얼마냐면 3,000명이라 했어요. 3,000명. 그런데 아들 요나단한테 가서 1,000명의 군대가 있고 아버지 사울왕한테 가서 2,000명이 있는데 아들 요나단이 그때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블레셋한테다가 전쟁을 걸었어요. 전쟁을 걸어놓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지금 쳐들어오는지 몰라요. 5절부터 7절까지.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다. 병거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에벤의 모래같이 그들이 올라와서 베라의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절박하여 물과 숯불과 바위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과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이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예.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병거가 얼마가 와요? 3만 명이 쳐들어와요. 3만 명. 그 다음에 마병이 말을 탄 사람이 6천 명. 백성은 모래같이 많이 쳐들어오는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급하니까 어디 가요? 물속으로 가서 숨고 숯불 속으로 가서 숨고 바위 틈에다가 웅덩이를 하늘로 올리고 머리만 쳐박고 앉았고 은밀한 것 웅덩이 속에 다 숨어버렸다. 이 광경을 보는 왕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될 것들이 전부 숨으로 돌아다니고 앉으시니 그래서 사울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냐 하면은 백성들이 덜덜 떨고 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느냐 안 싸워주시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무하던 민족이에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양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양을 몰고 다니면서 살던 이런 민족이 정착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집 짓고 살아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천막 치고 겨우 양떼만 몰고 다니는 그런 민족이라고. 그래서 그런 민족에 총칼도 없지만은 누가 싸워주시느냐 하면 항상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주신 게 이게. 그래서 왜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은 왕에게 답변 안 해줘요. 왜? 왕은 전쟁에 나서 피 흘리고 그랬기 때문에 죄가 많이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선지자 사무엘은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애기 못 낳았을 때 애기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젖이 떨어지자마자 성전에서 자란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부터 성전에서 살던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는 죄를 모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셔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라, 싸우지 말라, 나가라, 나가지 말라는 것은 선지자가 한테 가르쳐주면 선지자는 왕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를 가서 일주일이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지금 급하잖아요. 백성들은 다 가서 웅딩에 숨고 굴속에 숨고 바위돔에 숨고 다 숨고 하다 보니까 급한지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자, 그때 누가 오느냐? 선지자가 와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8절서부터 13절까지. 자, 시작.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요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데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누기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시었거늘.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죠? 번제를 왕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드리고서 끝나고 나니까 이 선지자가 그때서 턱 나타나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오? 무슨 짓을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백성은 나에게서 다 흩어지고 당신은 이래를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 블레셋 군대는 지금 믹마스 가까이 이 나라 가까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얘기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선지자 외에는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안에는 동쪽 문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들어가는 문은 있어도 나가는 문은 없어요. 이 앞에 들어가면 번제단이라고 있어요. 번제단은 뭐냐면 여기 번제단에 놋제단이라고 해서 이 네 개뚱이 뿌리는 우리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여기가 죄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범한 사람들 여기는 지금 뭐가 있냐면 양떼들이 크게 여기 갖다가 흠없는 양을 갖다가 여기다 해놔요. 왜? 제사에 쓰려고. 그러면 제사장은 이 양을 목을 쳐서 죄인은 양의 목을 쳐서 제사장이 되면 제사장은 엄지손가락으로 양의 목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발라다가 어디를 집어넣냐 자기 죄를 여기서 집어줘요. 그러면 내 죄가 여기서 씻겨지고 그 다음에 하는 거군요. 여기는 불이 확 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 양의 피를 7번 뿌려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을 여기다 뿌려서 7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수요. 이 사람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세요 하고서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냐? 양을 이 불에다 여기서 살라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죄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런데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그러면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자기 수족을 씻어야 돼요. 발도 닦고 손도 닦고 해서 여기서 죄를 한 번 씻고 여기는 2번째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안에는 아무나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급 여기 들어가고 백성들도 이제 여자들은 여기 못 들어가. 안뜰까지는. 남자들은 들어가요. 이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또 여기는. 여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여기엔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소 안에 들어갈 것 때문에 여기 뭐가 있냐? 떡상이 있어요. 몇 떡이? 12덩어리 떡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여기는 여기는 촛대가 있고 여기는 향단이 있어요. 향단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하는 장소예요. 여기는 기도하는 데고 여기 7 금초 때는 요건 뭐 하느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불을 우리는 항상 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타요. 꺼주세요. 파란 탑니까? 네. 말씀과 성령과 그 다음에 여기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번 씻어야 돼요. 세 번째 죄를 씻어야 돼요. 여기서 기도해서 피를 가지고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여기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냐? 동쪽 쪽으로 이쪽 문을 향해서 피를 한 번 뿌리고 그 다음에 이 법궤 위에다 7번 피를 뿌려요. 그래서 자기 죄를 여기서 또 한 번 씻어요. 그럼 몇 번 씻는 거예요? 4번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룹들이 여기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는데 요 일을 누가 이러면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누가 하느냐면은 대제사장이나 여기는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 외에는 여기 못 들어갔는데 근데 지금 제사를 드리러 어디까지 기 들어가느냐 하면 이게 사울왕이라는 게 여기까지 기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했지. 대제사장도 여기 들어갈 때는요 즉사해서 죽어. 자기 죄가 있을 것 같으면. 그래서 대제사장도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해 입을 때는 밑에다 방울을 쭉 땡돌려서 달아요. 대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딸랑딸랑하면 사람이고 소리가 안 나면 저기서 즉사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 끈을 길게 해서 달아가지고 여기는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죽어. 왜? 부정한 자는 여기 못 들어간다고. 죄가 있는 사람 못 들어가니까 끈을 달아서 바깥에 끈을 잡아내게 시체를 끈으로 끌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부들을 볼 것 같으면 신부들 여기 온 집은 데다 끈을 길게 해서 이렇게 늘어뜨린 거 아마 볼 거예요. 그게 그 예표라고. 이 자리에 들어가면 다 죽어. 여기는. 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 못 들어간다. 피를 흘려서 사람을 죽인 자는. 근데 이거 누가 그 짓을 했느냐 아십니까? 사울왕이. 여기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저기를 들어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왕의 망명되이 행하였도다. 그러잖아요. 13절에 보면은 거기에 있어요. 망명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께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웠더라. 하나님을 무시하겠다고. 근데 실제 왕은 어떻게 하면 백성은 다 도망가고 나니까 벌벌 떨고 무서워가지고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기가 들어갈 때만 하나님의 응답해주냐? 안 해줍니다. 자, 우리 또 한 군데 찾아봐. 역대하. 거기 놔두고 역대하 26장 16절부터 19절 봐. 여대지 샤 말씀 유자 16절부터 19절 알스 유자 16절부터 19절 찾았어요? 시작. 저가 강성하여 집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니라. 제사장 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가로막되 우시야가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발반이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눈동병이 바란지라.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라가 잘 되고 평탄하고서 좀 가니까 교만기가 나왔어요. 지가 잘해서 부자가 되는 줄 알고, 지가 잘해서 평탄한 줄 알고, 교만기가 나와서
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디까지 들어가요? 성소까지 들어갔대요. 여기까지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 향단에 가서 지금 저기 향단에 가서는 여기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렇지? 분향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일곱 금초도에 가서 지가 불을 켜놓고 거기 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분향하겠다고. 그래서 80명의 제사장들이 가로막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왕이요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냥 뿌리치고 들어가가지고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다가 누구를 벌거닥 빵하니까 자기가 뭐가 왔다고 그랬어요? 문둥병이. 왕은 거기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다. 왜?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를 더럽혀 놓은 자가 죄 때문에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를 우시자 왕도 들어갔다가서 문둥병 걸렸다고. 사무엘상 6장 19절 봐요. 사무엘상 6장 19절 봐요. 사무엘상 6장 19절 찾았어요? 시작. 벳세베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고 그들을 시사 50,070인을 죽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함으로 백성이 애곡하였다. 블레셋에 뺏겼던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어요. 벳세베스라고 하는 데까지 돌아왔는데 벳세베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봤다고. 죄인은 하나님의 궤에도 들어볼까 볼 수 없어요. 우리 성전 안에,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물. 뭐가 성물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에 바쳐진 예물은 성물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여기 그 조그만 교회를 볼 것 같으면 누가 그거 먹고서 도망갔다, 훔쳐가지고 도망갔다, 가지고 또 어디 뛰었다. 그런 얘기 가끔 들어요.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서 도망가면 그건 아주 그냥 막 죽어도 그냥 보통 죽지 않아. 그런 거.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큰일 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물을 인간이 다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헌금 안 받아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봉급 안 받아. 여러분들 불도 안 받는다. 그거 잘못 먹었다 나한테 못 갈려. 그건 낚싯바늘 같은 거예요. 잘못 썼다. 그래서 나는 안 먹어. 아예 안 먹는 게 좋을 게 너나 지금 그거 잘못 먹었다니 양중에 절단나니까 안 먹어. 자, 어쨌든 민수기 4장 15절 한번 찾아봐요. 민수기 4장 15절. 자, 시작.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개를 피라거든 그와 자손이 만들어 뵐 것이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예.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조차도 그 성물이라. 그건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이 못 만지게 했어요. 만지면 죽는다고 했어요. 20절 또 말이에요. 4장 20절. 자,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을 죽을까. 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성소라는 게 없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죽을 사람이 많을 텐데. 그게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우리가 아까
6장 19절에 그러니까 블레셋에 돌아온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베세메스 사람들이 5만 70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 들여보다 보지 못하고 했다는데, 지금은 사울왕이 범죄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왕이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선지자의 할 일이 있고 왕은 왕이 할 일인데, 지분수도 모르고 선지자가 해야 될 자기가 했다고 해서 왕자리에서 이제 떨려나는 결과를 가져와요. 오늘 13장까지 맺지 못했는데, 내일 아침에 가면 이제 15장 이제 우리가 해서 사울왕이 이제 결과를 이제 봐야 됩니다. 거짓말을 한 번 하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사울왕을 보면은 이제 15장에 보면 계속 거짓말만 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사울왕도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근데 저만 죽으면 괜찮은데 제 자식들까지 다 죽이니까 문제죠. 그 얘기는 내일 하도록 하고, 벌써 또 시간이 돼서 밥 시간이 됐습니다. 밥 잡숴야 되나? 기도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우리의 무침을 다 맡아 주시다가 했고, 우리는 맡기기만 하면 편안한 삶을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그 무거운 짐 우리가 지고 다니는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주님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지고 다니면서 수고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무거운 짐 다 맡기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깨달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귀한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짐 맡기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에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심판날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우리는 지옥불로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불못으로 가지 않도록 짐 맡기고 사는 죄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설 때는 심판받지 않고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